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우님께서 세우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안성우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안성우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 주셔서 안성우님을 영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성우님의 또 다른 예언, 정통성 관련된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안성우님 계실 때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 내용으로서 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저희 교회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좀 비슷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안성우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20년간 함께했던 교인들을 마다들로 저주하신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안성우님 계실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더 좀 우대되어지고 이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그 친필노트에서 보셨던 그 말씀도 그렇고요. 안성우님께서는 그 당시 그 있었던 교인들에 대해서 약간 저주 같은 예언을 하셨었죠. 예수 초림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선택하셨던 12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사도로서 역할을 하였고,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저주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초림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초기에 그 택하시고 부르셨던 제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다 이제 대부분 구원을 받고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성우님 계실 때 있었던 사람들도 마치 초대교회 사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다들과 청한 사람으로 비유하셨던 부류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이 아니다. 일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마다들과 청한 사람에 대한 그 친필노트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림 당시에 예수님은 그 마다들, 청한 사람, 또 혹은 악한 농부로 그 비유하시고 예언하신 그 무리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었던 바리새인이나 또 대제사장들에게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성우님께서는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안식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마다들이라 하심. 그 마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초림 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지금 안성우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안식교의 어떤 지도자들, 안식교의 지도자들이 예수 초림으로 따지면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역할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안식교 지도자들이 마다들이나 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역할을 또 했죠. 안식교 지도자들이 안성우님을 또 이유 없이 회방하고 또 안성우님을 안식교에서 또 제명시키기까지 했다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악행들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안성우님께서는 안성우님 신앙생활을 하실 당시에 믿고 있던 사람들 역시도 이 마다들과 청한 사람으로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대한 그 예언이 미가서 4장 2절의 내용과 그 같은 내용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의 증인으로서 확실하다는 증거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그 안성우님 진리책자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 샘 책자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 책자 이미지를 첨부를 했는데 이 예언이 이사야 2장 2절 3절의 말씀과 똑같이 된 것은 두 사람의 증인으로서 확실하다는 증거로 같은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 뭐 하나님 말씀이 하나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딱 한 곳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이 같은 성경 안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만큼은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안사홍님은 한 분이시죠. 지금 이 미가서나 이사야서는 서로 다른 선지자가 쓴 성경이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성경이지만 그것을 받아 쓴 저자는 서로 선지자가 다른 입장인데 안사홍님은 그런데도 이제 한 분이시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 안사홍님께서 쓰셨던 친필이나 여러 그 자료들을 통해서 같은 뜻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안사홍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한 무리들인 것을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마다들 예언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친필노트. 그 전에 그 마다들과 청한 사람에 대한 그 안사홍님의 예언은 친필노트 5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지금 이미 믿은 사람은 마다들과 청한 사람이다. 네,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친필노트 5권 말고도 또 안사홍님께서 남기신 친필노트 8권에서도 같은 내용의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가서 4장과 이사야 그 2장의 예언처럼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죠.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필노트 8권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제가 그 표지 이미지를 첨부를 했는데요. 그 앞부분에 1977년 5월 15일부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친필노트 8권은 1977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필노트 8권 40장 그 제목이 새 언약은 희생의 언약이다. 여기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안사홍님께서 쓰신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라 한 희생 성도들이 언약을 생명과 같이 보호하고 지켜나오다가 325년에 빼앗길 때 생명을 바쳐가며 붙들다가 결국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1260년 동안 밟힘을 당하다가 지금 그 새 언약을 찾아 주었어도 너무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진리이므로 무관심하고 있다. 애타던 성도들의 원한 때에는 왔건만 성도들이 다 눈이 어두웠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 새 언약의 진리를 오랜 기간 동안 그 짓밟혀 있던 새 언약의 진리를 또 안사홍님께서 찾아주셨는데 성도들이 다 눈이 어두워 있다. 여기서 말한 성도들이 누구겠습니까? 개신교인이나 천주교인이 아니죠. 그것을 안사홍님께서 직접 찾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눈이 어두워 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과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고 수없이 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 귀한 진리를 찾아주셨는데 정작 그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이 새언약 진리의 가치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다들과 청한 사람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그 안성우님께서 그때 당시에 안성우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셨을 당시에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안성우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또 육성설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그 말씀도 있는데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뭐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자료들을 뭐 10번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은 하나를 보여주더라도 그 말씀이 확실하면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77년도에 이 친필 노트가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이 교인들의 눈이 다 어두웠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할꼬, 그 안사홍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그 심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눈이 어두운 입장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죄가 없겠지만 소경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 당시에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교단을 막론하고 지금 안사홍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또 안사홍님이 85년도에 소천하신 이후에 수차례 분열을 거듭해서 지금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그 당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마치 선지자나 또 위인으로서 또 우상화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안사홍님께서 그 주셨던 예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필노트에서 새언약의 진리를 그 오랜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새언약의 진리를 안사홍님께서 찾아주셨지만 성도들이 다 눈이 어두웠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친필노트가 1977년에 안성우님께서 기록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1977년 뭐 이후에 왔던 사람은 다 그 소경이 아닌 사람들이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서도 그래도 일단 확실한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1977년 이전에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안사홍님한테 다 그와 같은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85년도 이후에 그 분열된 안사홍님의 세우신 그 교회가 여러 개가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된 각 교회에서 그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1977년 이전에 침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에 포항의 엘목사 같은 경우도 68년도 침례를 받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복음 선교협회의 장길자 전도사, 그리고 김주철 전도사가 각각 그 69년과 72년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W교회, 부산교회는 당연히 그 77년 이전에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세유와 역시 마찬가지죠. 그 안사홍님의 어떤 자제분이 있는데 침례를 77년 이후에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먼 장님들이 직분을 가지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본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또 자신의 어떤 분수를 알고 있으면은
또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1977년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안상우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각 교회에서 본인들을 마치 영웅처럼 생각하고 선지자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오던 사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가 있고, 성경이나 어떤 말씀에 있지 않은 것들을 본인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교리들을 주장하고, 이런 악행들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1977년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교인들이 안상우님의 복음 사업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안상우님께서 직접 친필의 그때 당시 어떤 교인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얘기한 것도 많으시고, 뭐 대표적인 게 안상우님이 어떤 11조나 교회 성물을 쓰는 것을 교인들이 뭐 문제를 삼는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안상우님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걸 아시겠지만,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그걸 문제 삼으면은 굳이 안상우님이 그것 때문에 뭐 그런 사소한 거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거를 친필노트에 쓰시고 이럴 뿐이십니까? 그거를 친필노트에 남기셨다라는 거는 안상우님께서 그때 당시 어떤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의 봉사를 하시면서 성물을 쓰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육성설교에서 보면은 안상우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껴들어서 안상우님이 설교하시는데 내용을 방해를 하고요.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 수준이 너무 처참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복음을 하셨던 걸까? 물론 다른 뜻이 다 있으셨겠지만, 단순히 어떤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어거지로 데리고 복음을 하신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본인들이 안상우님 썼을 때 안상우님께 뭐 목숨까지 바쳐가며 충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이후에 교회를 교회 위에 군림하고 또 많은 교리들을 주장할 수 있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과 안상우님 말씀에 있지 않은 것들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1977년 당시에 기록된 친필노트이지만, 그 이전의 행적들에 대해서, 77년 이전의 행적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단을 막론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는커녕 그 당시 사람들을, 교회를 지켜온 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상우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은 마다들과 예복을 입지 않은 혼인집 손님일 뿐만 아니라 새언약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장님들이다. 마다들과 혼인집 손님은 친필노트 5권 1장의 예언이죠. 마다들과 청한 사람.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악한 농부로서도 봐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친필노트 8권에 안상우님께서 쓰신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다 눈이 어두워 있다. 안상우님께서 되찾아주신 개혁자들이 그토록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어도 찾지 못했던 진리를 안상우님께서 찾아주신 이 새언약의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있었다는 게 그 사람들이 가치를 많이 깨달아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안성우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 구성원으로서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친필노트 8권의 예언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정통성과 관련해서 계속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